감사합니다. 우리 루디아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영문 강도사님 나오셔서 이삭의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손길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이렇게 쭉 피겠습니다. 이렇게 쭉 피시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졸음이 오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우 졸음이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몸을 흔들어 주세요. 대신 여러분, 오늘은 이삭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시대는 족장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이삭이 아무래도 아버지나 또 그런 또 아들과 또 그 손자보다도 많이 오래 살았어요. 장수한 사람에 비해서 창세기에서는 가장 족장들 중에는 적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없었는가? 야곱보다도 믿음이 없었는가? 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조용하면서도 그 믿음은 한결같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벌써 엄청난 순종과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기다릴 때에도 말씀의 순종함을 보았고, 그가 작년이 들어 살아가는 족장이 되었을 때에도 엄청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 분량이 적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좀 적어요. 에녹은 몇 줄 나옵니까? 딱 2줄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짧은 본문이지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4장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때의 26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무엇이 오게 됩니까? 흉년이 오게 됩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어야 되는데 당시에 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은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서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긴데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밑에 있으면 블레셋은 서쪽 강변 쪽에 있는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산 쪽 중앙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산지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부터 이쪽 살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왜 평화롭지 못했죠? 그가 오히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몇 배나 얻었다고요? 남의 땅에서 몇 배를 얻었다고요? 흉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뭐지? 다른 땅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대부분의 과일과 곡식들은 열매가 없는데 쟤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우물을 뺏고 또 뺏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도 메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흉보거나 비판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비방해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돌아다니며 우물을 또 파고 또 팔 때 뭘 하지 않았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쉬운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 싶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우물을 팠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준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래서 이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땅마다 뭐 하는 겁니까? 터져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 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른 지역은 물이 메말라 가는데 웬걸 파면 팔수록 뭐 하는 겁니까? 터져나는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도 놀라면서도 시기하고 전쟁을 하고 막 가서 막 뺏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자꾸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100배의 열매뿐만 아니라 파는 우물마다 터져나니까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친척이 뭘 사면 배가 아파요? 땅을 사던, 뭐 집을 사던, 심지어 뭘 사던? 밥을 사던, 심지어 수저를 새 거 사던, 한낱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넉넉한 눈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물은 정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재산이고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메우고 메워지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우물을 깊이를 보면 물려받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깊이가 몇 센치냐면 23m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청동기로 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청동기는 엄청 약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로 팠을까요? 돌로 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나 돌로. 23m를 돌로? 아우 끔찍해요. 제가 군대에서 공병이었는데 이 전차가 오면 대전차 지뢰를 파야 돼요. 그러면 40cm, 40cm, 깊이는 20cm예요. 그거 파는데도 전신의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파는데도 물론 누워서 파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겨울에 파면 또 어떻습니까? 야삽으로 딱딱 찍어서 파다 보면은 야삽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래져요. 왜 노래져요? 파긴 파야 되는데 야삽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손잡이도 없이 그걸로 긁어내면서 땅을 파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못 팔면 이제 얼차례인 거죠. 그리고 야삽도 부러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한따까리 하거나 군기교육대 가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 조그만 거를 삽으로 파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 미터를 팠다고요? 23m.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높이가 20층이면 몇 미터입니까? 60m에서 70m예요. 3.3m이기 때문에. 근데 20m면은 한 7층에서 6층이죠. 그거를 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빼앗깁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진 거를 빼앗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아마 속이 쓰리고 아이고 내 땅, 아이고 내 집 하면서 아마 어떤 사람은 나 죽어버릴까? 내 사업 망했는데? 난 더 이상 하나님은 못 믿겠어.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께 뭐하러 예배를 드려? 이럴 바에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나는 믿음 다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까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물러나는 거예요. 조용히 뒤로 가는 것입니다. 알람이라는 실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 이슬람 지역이에요. 사막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땅을 파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장난하냐? 사막에서 땅 판다고 지금 물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파는 거냐? 팝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나온다니까, 안 된다니까 현대 기계를 해서 파도 안 나와요. 6개월을 파고 나서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땅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물이 안 날 것이라고 예상한 그에게 그가 6개월 동안 인내하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할 때 결국 그는 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인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생기는 거죠? 마을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지금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수출할 수 있어요. 사막에서 바나나와 오렌지를 수출하다니. 그 정도로 유명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옥토로 그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사막과 같이 보입니까? 비옥하지 못한 땅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물은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땅이냐고요. 그럴 때 이삭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점점 힘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3m를 직진으로 팠을까요? 제 생각엔 23m를 팠으면 옆으로도 23m 정도 넓이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점점 깊이 파고드는 뿌리 내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남과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뺏긴 우물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우물이라고요. 아이, 그래, 아버지 거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자수성가하겠다 하면서 그냥 팔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려받은 거 없다 치지. 파니까 뭐가 나옵니까? 에셋이라는 2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색이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제 이 블레셋 땅 사람들과 자기의 종들이 싸우니까 이 땅을 다투었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싸우면 자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분노함이 생깁니다. 두고 보자. 내 저 땅을 기필고 다시 뺏고 말리라. 근데 이삭은 뭐 하는 겁니까? 다 텄네.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다 텄네. 물러날게요. 싸운 다음에 뭐 하라고요? 물러날게요 할 줄 알아야 되는. 싸우면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물러날게요, 비켜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팠습니다. 뭐를 팝니까?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대적했다라는 뜻이에요. 전엔 다퉜고 이번엔 반대로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성하게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뭐 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양보했잖아.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내 집 전 재산을 내줬잖아. 흉년인데 우물을 줬잖아. 물을 줬잖아. 생명을 줬잖아. 근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뭐 하는 거죠? 그래, 나는 또 간다 하면서 이번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뭐 하게 했다고요? 번성하게 해주셨다고요. 에색, 아버지의 우물 뺏기고 신나 또 뺏기고 에색 뺏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싣고 넓은 공간으로 넓혀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물을 파기 전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나아갔다면 그 우물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물론 신앙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양보하고 간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에 다투었던 장소고 다투었던 사업장이고 다투었던 가정이고 싸웠던 내 직장일지라도 이제는 이 직장은 하나님이 사막에서 옥토로 변할 나의 땅이구나를 고백할 때에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계속 낙마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의원도 낙마하고, 상원의원도 낙마하고, 부통령도 낙마하고. 그러나 결국 10번 이상의 낙마 끝에 대통령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에는 무슨 색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 파란 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이냐고요? 검정과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흰눈이 대부분이지만 왜 우리 눈은 검은 눈동자로 사물을 보게 만들었느냐? 어둠 가운데 빛을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투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 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싸우면 그것은 다투는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으로 멈춰서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 땅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이제 집회 때 한 간증하는 그 내용을 기억이 나는데, 과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도 보일러가 가스가 아니고 연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마다 연탄을 교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8시간이나 12시간 안에 연탄을 하루에 3장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녁 때예요. 불이 저녁 때는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불이 꺼진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랬더니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없어지는 거예요. 뭐지? 그것도 겨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집에 새 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아줌마가 그 새댁이 뺏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 싸우려다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참자. 참자 해서 참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참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그 새든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인 아줌마, 제가 연탄 불 가져간 거 다 알고 계셨죠? 딱 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그러셨냐고, 왜 싸움을 안 거셨냐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 판 팍 싸워버리면 애군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기 주인집과 싸워보려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건 잘못된 얘기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해준 그 모습을 감동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참음은 그냥 헛된 참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참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그 사람 심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새겨집니다.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의 마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르호봇을 갔어요. 그리고 이젠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디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전에는 뭘 먼저 팠다고요? 우물을 팠어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싸움이 아니라 오기는 오는데 감동받아서 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 읽지는 않았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장군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자꾸 뺏는 것을 재밌어 했을 거예요. 즐겨 했을 거예요. 이거 쏠쏠한데? 야, 제가 파는 것마다 터지니까 유심히 잘 관찰해라. 제가 어느 땅을 가는지 잘 봤다가 꼭 뺏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번에도 뺏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뺏을 수 있어요. 군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팠더니 오히려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한다라는 말,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통하면 뭐가 또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통하면 물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요.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를 유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 커갑니다. 우물이 터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서양화됩니다. 키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어요.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저도 문제인데 늘어나고 있어요. 키도 커지고 옆으로도 늘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옛날 아이들보다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과거에 작았던 아이들보다 오래 매달리기를 못합니다. 체격은 커졌는데, 골리앗과 같이 커졌는데, 물론 골리앗은 아니지만 골리앗까지 커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체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해집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에서 비대해집니다. 내가 벌써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내가 이 교회 지금 터줏대감이야, 나 감사패 받아야 돼 하면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력이 약해지는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먼저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우물, 우리의 생명, 나의 상황만을 자꾸 바라보면, 내 옆만 자꾸 바라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는 같은 우리 한글이지만 이 번역은 헬라어 번역은 틀려요. 로마서 3장 26 때는 카이로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크로노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 연대기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영어로도 두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 페이션스와 롱 서퍼런스래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서퍼런스 고난이에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긴 고난이 있을 때에, 긴 역경이 있을 때, 긴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긴 역경의 때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역경의 때가 거듭나고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는 게 거듭될 때에도 결국 어느 때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구의 인내? 이삭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그냥 흐름의 인내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때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인내하며 섬겨 나아갈 때,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점점 예배로 제단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으로 제단을 쌓아 나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 가치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가 우리에게 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인내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내를 했습니까? 아들을 준대요. 근데 75세 때 준다고 했는데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주겠지, 올해에는 주겠지.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네. 역시 못 믿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누구를? 종을 주잖아요. 사라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찼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름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릴 거다 얘기했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비가 온다. 올해인가? 안 오네. 또 비가 오네? 올해인가? 안 오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벌써 50년 지났어. 벌써 100년 지났어. 야, 120년째야. 올해도 안 오겠지 하는 거예요. 시간의 때가 거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 노아의 인내의 모습. 여러분, 인내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바로 욥이 고백한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누구를 뺏깁니까? 자기의 소와 나귀를 다 뺏깁니다. 스바인들에게 뺏기고 양과 종이 불타서 죽어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내 종을 죽이다니. 이건 진짜 거의 경험하게 보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약대는 또 갈대아인이 또 뺏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10명의 자녀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쓸어 가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주하지, 아내는 죽어버리라고 하지. 그 욥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아유, 나도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네 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에 환난이 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분명히 어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가 있다고요. 주님이 그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 연단, 그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인내하지만, 지금은 연단하지만 분명히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뭘 드립니까? 우리 가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후렴 부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할 때, 하나님, 오직 내 길이 지금 환난의 길입니다. 하늘, 지금 내 길이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물을 주신다 하셨고, 흉령 가운데에도 생명의 물줄기가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가 분명히, 내 헌신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분명한 그때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니. 예,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 되십니다. 길이 되신 이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하나님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인내는 연단이 내가 정금같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오니. 우리 말씀하고는 나의 길 인도하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 하나님 순결한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정금같이 나아가오리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과 같이 전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를 빼앗길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갑절로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길로 가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